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자는 권민선 자매님이십니다. 1절 읽어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요한과 그에게 따라서 나타나려다가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들이 동편을 가게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에 걸어섰으나 그들은 진짜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들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그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된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쪽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 그 이후의 제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일생을 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2번 정도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경험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많았는데 금식이 끝나고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전히 그 속에 욕심이 있고 다시 여전히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든지 부흥회에 참석하든지 또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서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부메랑처럼 갔다가 되돌아오듯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봤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확 변하게 되지 않아요? 뭔가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변화 없이 다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냐면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첫 번째 시몬 베드로 한 사람,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2명.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 7명이 모여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떠났고 11명 중에 7 모여 있으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고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그랬더니 나머지 6 제자가 한 마음으로 따라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일상에서 어부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어부로서의 삶은 너무나 익숙한 삶이에요.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나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발견하네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땠습니까?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자기도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몇 번째 나타났다? 3번째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사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장소에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죠. 두 번째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면 도마가 있는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2번째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3번째 어디?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2번째 다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있을 때입니까? 예루살렘 근방. 예루살렘 근방에 모여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이 갈릴리에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2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제자들은 정말 무기력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죄를 지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엄청난 사람이 된 것 같고 능력을 행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회개했는데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지을 때 무기력하고 너무나 힘들지 않으세요? 주님 가라고 하시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막 순종하고 별대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직장에 가서 괴로우면 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불평, 불만이 내 입술에 있고 여전히 걱정, 근심이 가득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죠. 제자들은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제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제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씩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런 사람 좀 무서워요. 엄청난 걸 막 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완전히 한꺼번에 일시에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붙드시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 한꺼번에 완성되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차나가 점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전에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둘째 딸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밀검사를 큰 병원에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두려움은 뭡니까? 이 아이가 정말 키가 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삶을 살까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죠. 제가 지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이 사춘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할까? 이 마음과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 신앙이 여기서 딱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주님도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세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일도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제자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여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현실로 돌아간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를 잡고 싶어서. 그런데 밤새도록 몇 마리 잡았다고요? 1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그 내용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프로입니다. 프로. 오늘날 치면 프로 낚시 하는 사람들, 프로들 있잖아요. 낚시 전문가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였었어요. 물고기를 낚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 던져봤어요. 한 마리도 안 잡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바닥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재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물고기를 이게 명하사 그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밤이 밝도록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던져. 그랬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이 153마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주 훌륭한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양이 모리아산 건너편에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무슨 양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까지 가는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그 그물에 걸린 것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까?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어떤 한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왜 제자들이 한 마리도 더 잡지 못했는가?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만났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여러분, 요나서 다 아시죠?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니누에는 너무나 요나를 미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싫어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죠. 그러자 그 배에서 밑바닥에 숨어있던 그 요나, 발각되게 그가 배를 버리고 바닷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한계,
자기 인생의 끝을 경험한 거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냐면 소원 기도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막 해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불순종했을 때 결국 요나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암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되고 기도 제목을 듣고 신방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환자들이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이 말기암 환자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발견했기 때문에 시한부 살 3개월 혹은 6개월 아주 짧은 시간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만났던 말기암 환자들은 죽음을 향해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영혼이 더 맑아졌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확진을 받고 날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산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낍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병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업을 열심히 해도 장사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해도 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거 뭘 뜻합니까? 우리 모두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경험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한계를 맞이한 제자들을 향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만 만날 수 있다. 인생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에서 살 때 그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한 인간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니 이미 주님은 가까이 와 계세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가느용 수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빵과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 여행 중에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거기 사람밥을 잤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반드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점심 메뉴가 뭐냐면 생선이에요. 생선. 갈릴리 호수에서 직접 잡은 생선. 근데 저는 구운 걸 먹은 게 아니라 튀긴 걸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그 의미를 알고 의미를 부여하고 먹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TV를 틀면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신다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겠죠? 네. 별로 드시고 싶지 않은가 봐요. 생선을 별로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셨다.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해주셨던, 어머니가 해주셨던 요리가 음식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막 집에서 놀고 방에서 놀고 학원 다니고 놀 데가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가 다 놀이터였어요. 그렇죠? 막 길거리에서 자치기도 하고 뭐 단방구 같은 것도 하고 뭐 오징어 가사리 뭐 이런 것도 하고. 요거가 맞나요? 지역마다 좀 다르죠? 아무튼 그런 놀이를 막 하다 보면 해가 뉘어지면 각 집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한 명씩 집에 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가면 맛있는 찌개가 끓여요. 된장찌개 호로록 끓고 있어요. 그리고 흰 쌀밥. 저희 어머니가 또 요리 솜씨가 있으셔서 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 주시면 그 음식을 막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뭐 여러 마리 잡히면 그 기쁨 때문에 배고픔을 이길 수도 있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음식이 맛없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이 군대에서 먹은 차나배 끓여 먹었던 라면이 너무나 기억을 맛있어서 그 라면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각가지 라면 브랜드를 다 사보고 끓이는 조리법을 연구해보고 다 지역마다 가서 라면도 사 먹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부대에서 함께 있었던 군대 동기한테 얘기했대요. 그 맛이 도저히 안 난다. 정말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 그랬더니 그 군대 동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시 군대에 입대해라. 군대에 입대하면 그 맛이 날 거다. 군대에 가면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먹었던 그 라면이 그 맛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맛이 어땠냐? 정말 맛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맛이 어땠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취하셨던 태도입니다. 저 같았으면 막 혼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뭐 손도 넣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여서 걱정도심 속에 물고기 잡으면서 밤이 맞도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과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 같으면 불러다가 얼차려 주는 거야. 앉아 일어서 좌로 불러 우로 불러 공명복장 정신 똑바로 차지하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씩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위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을지라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차려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이 차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 연약하죠. 부끄럽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예수님도 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 앞에 와서 다시 앉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이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다들 기뻤죠. 물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만난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민망했습니다. 민망했을까요? 자신있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예배의 은혜,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인 줄 믿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며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 아세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무비보셋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조, 그 왕조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사로 초대합니다. 그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의 은혜를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우리,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에서 열심히 먹으세요. 열심히 먹으세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데도 안 먹는 분들이에요. 오늘 점심 메뉴가 쇠고기 묵국이라고 합니다. 상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상 앞에 앉아있는데 냄새만 맡고 있고 난 먹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드십시오.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날마다 먹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특히 제자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식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정말 인간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나아가오세요. 너 정말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